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th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죄인 되었던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에 은혜 베푸시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와 주의 전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 주신 은혜 안에 살면서도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삶을 쫓으며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온 인류가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뉴스온교회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장과 초원 그리고 각 부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뉴스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평화롭고 축복된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팬데믹이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인하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영혼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뉴스의 예배를 통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고 일곱산의 영역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의진 학생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결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한 정의진 학생은 어머니 정정미 집사님이 기도로 키운 아들인데 지금 뉴욕에 있는 줄리아드 음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1년 더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Arts and Entertainment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정의진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성가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무 은혜가 됐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16차를 이렇게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나누고 있는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미국과 세계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또 우리 온라인의 자녀들도 적극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이제 사위들하고 딸들 또 손주가 저를 방문해서 제 얼굴 상태가 어떤가를 보더니 아빠 내일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을 거냐?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할 거다 했더니 아빠 얼굴이 지금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면 그 전에 사고 난 거를 믿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제 얼굴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게 된 것은 먼저 제가 이제 증명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그 얼굴이 어땠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굉장히 달라진 이렇게 모습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바를 거 또 먹는 거를 갖다 주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앞으로 이제 공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4주간 빛나는 단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선택 또는 가로하고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 성화, 또 최후의 심판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4개가 있는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네 개를 우리는 에골벨빌,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에베소서가 위치한 곳은 아게해하고 지중해와 붙어있는 항구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세계 무역의 일종의 창구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은 The Majesty of Asia, 아시아의 자존심이다 할 정도로 부유하고 막강한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를 가보시게 되면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진에 보시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안 된다, 그만둬라 할 정도로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려 했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7 wonders, 세계 7대 경이 중에 하나로 속히는 그런 신전으로 여기서 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벌어진 곳입니다. 에베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그들이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의 영향을 받아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사는 것을 힘겨워하는 그 신앙의 회의를 만나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게 합당한 것인가 하면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고, 그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떤 사람인가를 조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문안을 끝난 이후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본론을 시작하는데, 1장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순서 가운데 율루지, 조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유로기아라는 합성어인데, 이것은 유라는 것은 good, 좋다란 말입니다. 로기아라는 것은 word 또는 praise,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모두 203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로, 이것은 컴마나 피리어드가 없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너무나 초라하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많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받은 복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함축해서 4가지로 말씀드리면, 3절에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Spiritual blessings, material blessings,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복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1장 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사람들이다. 다음 주에 좀 더 입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인치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4가지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치 생선의 가시처럼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택하사 예정하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택하사 예정하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고 좋은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구원, 너는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 어떤 제한적인 구속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교회마다 교단마다 신학자들이 이게 예정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의 선택이 맞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란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Big God, 이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지극히 작은 곤충, 모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저는 모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다 싫어하죠. 여러분, 모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한 3개월 전에 이 모기, 모스키토라고 하는 제목으로 티모티 와인겔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기와 연관된 인류 역사를 이제 전공한 PhD, 지금 콜로라도의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전체가 424페이지입니다. 모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서 쭉 보는 가운데 제가 모기에 대해서 몰랐던 너무나 많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나폴레옹은 유럽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전쟁의 귀재였습니다. 그는 미국 정복의 꿈을 가지고 아웃포스트와 같은 헤이티에 6만 5천 명의 불란서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 가운데 5만 5천 명이 넘는 85%의 불란서 군인들이 죽어서 그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말라리아로 많은 나폴레옹이 파견한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7명의 대통령이 말라리아로 고생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기가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암놈이 빨 때 그 침이 몇 개인가요? 침이 몇 개죠?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침이 하나다, 제 아내만 그거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아니고 이 모기의 침이 몇 개냐면, 한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deadliest animal in the world. Mosquitoes kill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each year. The most vulnerable people, children, pregnant women. No other bite kills more humans or makes more of us sick. So what makes a mosquito's bite so effective? For starters, they're motivated. Only females bite us. They need blood to make eggs. And a pool of water for their babies to hatch in. Even a piece of trash can hold enough. At first glance, it looks simple, this mosquito digging her proboscis into us. But the tools she's using here are sophisticated. First, a protective sheath retracts. See it bending back? If you look at a mosquito's head under a microscope, you can see what that sheath protects. And inside there are 6 needles. 2 of them have tiny teeth. She uses those to saw through the skin. They're so sharp you can barely feel her pushing. These other 2 needles hold the tissues apart while she works. From under the skin, you can see her probing, looking for a blood vessel.
Receptors on the tip of one of her other needles pick up on chemicals that our blood vessels exude naturally and guide her to it. Then she uses this same needle like a straw. As her gut fills up, she separates water from the blood and squeezes it out. See that drop? That frees up space to stuff herself with more nutritious red blood cells. With another needle, she spits chemicals into us. They get our blood flowing more easily and give us itchy welts afterwards. And sometimes, before she pries herself away, she leaves a parting gift in her saliva. A virus or a parasite that can sicken or kill us. There's nothing in it for her. The viruses and parasites are just hitching a ride. But this is what makes mortal enemies out of us and mosquitoes. They take our blood. 모기에게 6개 바늘이 있는 거 아셨나요? 예, 모르셨죠? 예, 그리고 이 모기의 이 6개 침은 마치 드릴, 톱, 그리고 주사 바늘처럼 아주 예리하게 우리의 피를 뽑아가면서 말라리아나 댕기나 지카 이런 균을 주고 가서 인류를 우리 징기스칸도 말라리아로 죽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동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제한된 머리를 갖고 다 안다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부요함을 받았는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이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해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사 예정하사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조금 소리를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물을 끌어올리니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기를 원하지 않는 물고기를 조금 감기성을 가지고 끌어올리니, 땡기니, 풀인 하는 이런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정하셨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정론과 반대되는 우리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두 개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성경에 근거하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가? 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가 아마존 밀림의 아주 원시인들, 식인종이 사는 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들이 볼 때 이 지구는 평평한가 둥근가? 그러면 이 아마존에서 새틀라이트나 인터넷 사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마존의 원시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럴까요? 둥글다고 그럴까요? 지구가 평평하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지구가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여러분 대답은 뭐죠? 지구는 둥굽니다. 둥글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 시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를 보면서 저 끝에 있는 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시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여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시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omnivision이에요. omni는 토탈리티를 말하죠. 하나님은 동서남북,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창세전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는 시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베드로후서 3장 후절에 3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설명할 수가 있나요? 요한일서 4장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생각하는 어떤 사고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시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 말씀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여러분이 펜으로 써가면서 표시하면서 읽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한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한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선택이 성립이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7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창세전의 선택이 성립이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기도 부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13 훈련 가운데 2과에 보시면 흔들림 막기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을 종합한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앞에 스크린에 띄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미니.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성립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게 되면 4가지의 축복이 있다. 첫 번째가 뭐죠? 1장 4절에 모든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입양된다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입양과 1세기의 입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seal, 인치셔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2가지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코비드-19이나 여러 가지 일로 살아가면서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가, 이런 분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방한 이 2가지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매일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씻기신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궁전이 아니라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3가지 단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 6절, 12절, 14절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영광을 찬송. 지난 주중 화요일에 저희 교회 지금 암하고 투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암이 번져서 그 폐암이 뇌까지 번져서 이렇게 얼마 살지 못하는 시한 선고를 받은 분이 있어서 우리 그분을 평상시에 간병하는 여러 집사님들과 또 교역자 몇 분이 함께 그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도도 안 되고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장벽에 부딪혔어요. 제가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 제 마음에 저는 이것이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는데,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라. 그 마음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진행 순서를 하기 전에 계속 예수님에 관한 찬양,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을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예배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 물러가고, 거기서 그 어려운 분을 간병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우리 여집사님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 그분의 피가 과연 우리 영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기도하고 작사하고 찬양을 만드신 이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대단한 영적 힘을 얻고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 시간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더불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난 놀라와 그 찬양을 듣고 계속 부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와 같은 허물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조건 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주부에 보시면 6개의 찬양곡을 우리가 추천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그 노래가 익숙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기도와 더불어 찬양, 자동차에서 다니면서 집에서, 우리가 여기서 마스크 풀고 찬양은 못하지만 집에서 여러분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복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런 신령한 복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주의 영광의 목적으로 나 위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찬양하게 될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영혼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1.1핵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s, 이런 신령한 복을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입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입양된 사실을 감사해 보셨나요?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해 보셨나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인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이 성령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과 가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구속, 주님의 약속을 찬양해 보셨나요? 하나님, 무역의 교차로인 에베소에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너무 가진 게 없다, 초라하다, 스스로를 작게 보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저희 입술에 식어지는 기도와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 영혼을 바꾸는, 내 영혼에 힘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나만이 알고 있는 깊은 심령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을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이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죄 가운데 일어나 우리에게 화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 간에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립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것이 우리 영혼에 설러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손 얹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매 순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늘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